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6일 일요일 연중제 15주일입니다. 연중제 15주일 가해 일독서는 이사야서 55장 제2 이사야서 맨 마지막 부분이죠. 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루며 주님의 사명을 완수한다. 주님의 말씀은. 자, 화답성은 65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씨앗과 열매, 씨앗과 열매. 여기도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 열매. 자, 이 독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지난주도 로마서 8장. 오늘은 18절이야. 영광과 고난과 희망에 대해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왜?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느님 영광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죠.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비유설교, 마태복음 13장 비유설교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 씨, 그리고 열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일독서와 복음을 보니까 씨, 씨앗, 열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이 어디쯤 있는가? 네, 여기. 제2 이사야서예요. 그죠? 제2 이사야서는 40에서 55장이다. 40에서 55장. 그래서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자예요. 네, 무명의 예언자인데, 네, 이사야 정신을 잇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스승님의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 핵심은 주님만이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오늘 55장에서는 주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 마지막 주제 제2 55장 제2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냐. 목마른 자는 다 주님에게서 오라. 거저 와서 드셔라. 다 나에게로 오라. 목마른 자, 영적으로 목마른 자 모두 오라. 자, 그러면서 오늘 독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금 비 많이 내리죠. 땅을 적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열매 양식을 준다. 이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주님의 말씀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며 그분의 사명을 완수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내렸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기름지게 하고, 그래서 싹이 돋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다시 또 씨앗을 주고 양식을 열매를 주듯이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주님의 말씀도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루신다. 주님의 사명을 완수한다. 자, 그래서 시편 65편 주님께서 땅을 찾아오셔서 물로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개울은 물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곡식을 장만하십니다. 주님의 개울. 정령 주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주님의 개울에, 주님의 고랑에 물 대시고 도둑을 고르게 하시고 비로 부드럽게 하셔서 새싹들에게 강복하십니다. 비 내리는 것이 새싹에게 강복하는 거구나. 당신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가시는 그 길마다 기름이 방울져 흐르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방울져 흐르고 언덕들은 기쁨으로 뛰도릅니다. 목장들은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저들이 환송을 올리며 노래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노래, 사은의 송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개울은 물로 가득하고 주님의 고랑에 물 대시고 고르시고 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새싹을 강복하십니다. 네,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열매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한송 올리고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시편 65편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가만있어 봐. 로마서. 그러면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인데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빌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가 있구나. 바오로 친서구나. 7개 친서구나. 7개. 자, 이 나온 김에 우리가 지도를 다 안 볼 수가 없죠. 복습. 네. 자, 거기가 저쪽은 안 나오네. 이렇게 해야지. 그죠? 이렇게. 자, 3차 선교행. 쭉 했습니다. 3차 선교행.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그리고 갈라티아 지방 앙키라를 들러서 에페소에 머뭅니다. 네, 에페소에 머뭅니다. 2차 선교행 중에서는 요 고린토에서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냈고, 네, 주로 에페소에서 여기 에페소에서 3년 동안 머뭅니다. 3년 동안. 네. 그래서 에페소에서 갈라티아서, 그리고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없어졌고, 두 번째 편지 보내고, 쪽지도 보내고, 세 번째 편지까지 여기서 씁니다. 네 번째 편지는 필리피에 가서 씁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합쳐져서 고린토 2서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제 걸어서 어떻게 되나 그러고 필리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세 번째 편지를 전달한 제자가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네 번째 편지를 보내죠. 여기서 씁니다. 네, 그것이 고린토 2서예요. 그리고 이제 오해가 풀려서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고린토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58년 봄에 요 고린토에서 여기서 고린토에서 로마서를 쓰게 된다. 로마서 58년 봄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네. 그 로마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 성령에 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성령. 네. 그래서 요 성령에 대한 거, 요 부분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칸 건너뛰어서 여기 고난과 희망과 영광.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우리가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간직합니다. 왜? 피조물들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어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얻고자 한다. 얻기를 희망한다. 예.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예.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 받은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방인들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몸이 속량되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열매 맺기를 희망한다. 지금은 고난 속에 있고 탄식하고 있고 그러지만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고난과 희망과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서는 8장 28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 아,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느님 왜 이렇게 이러시지? 그럴 때 결론은 선으로, 하느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끄십니다. 고통과 절망과 낙담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합해서 구원으로, 희망으로, 선으로 이끄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의 계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느님이 나를 지명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앞에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이 안 부르려고 해도 하느님 그러고 하느님을 청해, 하느님을 사랑해. 그럼 하느님이 뒤돌아보고 여기 있었어? 부르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떻다? 모든 것 합하여 하느님이 계속 선으로 이끄신다. 자, 오늘 복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은 5 설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은 파견설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설교,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설교, 마태복음 24, 25는 심판설교. 이렇게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공동체설교, 심판설교 5개
5개. 이 마태복음사가는 율법학자거든요. 오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5설교로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쫙 마태복음을 깔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 비유는 보물의 비유. 여섯 번째 비유는 진주 장사꾼의 비유.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 다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씨나 땅의 비유가 아닙니다. 씨의 비유가 아니라 땅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여기저기 떨어졌다는 거죠. 어떤 거는 길에, 길바닥에,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그죠? 길바닥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런데 어떤 거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자, 이 농사 방법이 서로 달라서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이 여러 가지 기후 때문에 그렇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근데 이쪽 지역은 씨를 뿌리고 나중에 밭을 간다고 그래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왜 이렇게 뿌리나? 그들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간다고 해요. 씨를 뿌리는데, 근데 그 씨가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돌밭. 그 밑에 돌이 있는지 모르죠. 흙이 싹 덮여 있으니까. 어떤 거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근데 씨 뿌리는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한다? 그 씨 뿌리는 그 땅이 좋은 땅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좋은 땅이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밀농사 방법이죠. 그죠? 방법인데, 그들의 풍습은 씨를 먼저 뿌리고 나중에 밭을 갈고 우기에 하는 거죠. 우기에. 그리고 봄에 밀을 걷어들이죠. 그죠? 밀과 보리를 걷어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죠. 그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은 항상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 열매. 오늘은 씨와 열매가 핵심입니다. 열매. 자, 그런데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요 설명은 교회 설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게 더 헷갈려. 여긴 하지 마.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가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의미예요. 겨자씨와 누룩. 그리고 보물과 진주장사꾼. 같은 의미죠. 여섯 번째, 그물.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7가지 하느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 설명해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이다. 사람. 그 초대교회 공동체 해설은 땅에 있는 거죠. 씨나 땅에 있는 거. 씨, 땅. 이런 땅 저런 땅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땅은 땅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땅이 좋아야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희망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100배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희망이 들어있죠. 예. 땅하고 땅을 설명하면 좀 다르죠.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린다? 100배 열매를 희망하면서 씨를 뿌린다. 그래서 하는 나라는 어떻다? 하느님 나라는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같다. 씨 뿌리는 농부와 같다. 농심과 같다. 농심. 하늘나라는 농심, 농부의 마음과 같다.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 하느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을 성화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첫 번째 비유에 딱 들어있죠. 그죠? 오늘 7월 16일 일요일 연중제 15주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을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공지사항을 유튜브 회원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혜문학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욥기를 만들어서 언제 강의하는가? 월요일날 강의합니다. 월요일날 내일. 그래서 가도리회관 3층 대강의실로 12시 반까지 오셔야죠. 오셔서 회원 등록하시고, 그리고 욥기부터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책자 받으시고 이번 주간에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죠.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이런 것들, 욥기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구약성경에서 욥기 문장으로는 가장 잘된 문헌이라고 그래요. 욥기가. 그래서 구약성경은 어떻게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지, 신약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일단 구약을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욥기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넷째 토요일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위령기도와 위령미사, 짧은 연도 마치고 미사도 봉헌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중 15주일 하루 잘 지내시고 열매 맺음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사랑의 열매 희망하면서 또 멸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